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요, 1287페이지예요. 혹시 한국어 아직 이해하는 게 어려우면 그냥 제 속도대로 해도 괜찮죠? 네, 전혀 상관없죠. 네, 제가 인스타에서만 봐서 자꾸 정식 이름은 제가 잘 모르는 미안합니다. 밑장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네, 요나서 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서를 마치고 요나서를 함께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될 텐데요. 먼저 요나서는 바벨론 제국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막 제국으로 커가는 시기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나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물고기, 요나 하면 뭐 그렇게만 되게 단편적으로 어린이 설교에만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요나에는 생각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 요나서를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요나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성경에 보시면 거기에 이름이 써있는 성경책도 있죠? 비둘기인데요. 근데 이 이름이 이스라엘 족보에는 딱 이 요나 한 사람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있죠. 요나단은인데 요나는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조상의 이름 중 한 이름을 가지고 와서 따서 이름을 지었어요. 다만 선지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좀 특이하게 지었죠. 이사야도 그랬고 호세아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아버지인 아미떼라는 분을 혹은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요나라는 이름이 특이하니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미떼가 누군지를 보니까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있었던 인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절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보시면 여로보암 2세니까 여로보암에 바로 이어서 그 아들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고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있은 후 13번째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할 때. 그리고 여기서 오늘 열왕기하 14장에 나왔던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할 때 가드헤벨은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아미떼라는 사람인데 아미떼는 나의 진리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종으로 표시되어져 있고 나의 진리라고 놓고 볼 때 아미떼는 아마도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아미떼의 엄마가 사르밧 과부라고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아시죠? 아합 시절에 시돈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는데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 집에 조금 남아있는 밀가루랑 기름 가지고 빵 하나 해먹고 이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엘리야를 만나게 되잖아요. 엘리야가 나한테 먹을 걸 주시오 해서 그 먹을 걸 다 대접했죠. 그 여자입니다. 그때 그 구원받은 가정이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뭐 밀가루도 많아지고 기름도 많아졌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간구로 그 아들이 살아나죠. 그 아들이 바로 아미떼다라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해 나옵니다. 그 아미떼는 이제 엘리야 때는 어렸다 보니까 엘리사 시절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고 그렇게 활동 중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나인 거예요. 선지자 아미떼에게 하나님께서 너 아들의 이름을 비둘기라고 지어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비둘기라고 하면 흔하게 떠올리는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 구약의 하나죠. 신약의 하나가 무엇이죠? 네. 다 알면서도 일단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처럼 내려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로 오시는데요. 하필이면 많고 많은 동물 중에 비둘기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동물도 많은데 왜 비둘기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비둘기가 새 중에선 거의 유일하게 제사의 제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비둘기를 잡아서 이 땅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비둘기를 통한 제사였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땅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에서 그 비둘기가 내려오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사 때 우리가 비둘기를 드리는 거는 비둘기를 드림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이 비둘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로 인해 이 비둘기를 태워지고 이 비둘기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그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비둘기로 회복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온전한 연합이 성령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비둘기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표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의 홍수가 이제 거의 끝이 나고 밖을 확인하기 위해 방주에서 노아가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비둘기를 밖에 내보내지 않았어요. 처음에 내보낸 새는 뭐였죠? 까마귀였습니다. 어둠을 내보냈어요. 어둠을 내보냈죠. 근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처음에는 삥삥삥 돌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보냅니다. 다시 보내고 나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에서 나오는 그 열매는 그 기름을 쓸 때 제사에서 관련되어 활용되는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나무의 그 기름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걸 물어다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노아, 그 노아가 여러분 바로 교회예요. 그 연합된 노아가 비둘기를 이 세상에 내보내듯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비둘기를 내보내듯이 저주로 인해 죽음에 세상에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된 우리가 이 세상에 성령님을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이 세상에 성령을 내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정되는 곳까지 성령을 내어 보내며 우리는 사는 것을 노아의 방주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노아가 문을 열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만이 비로소 그 문을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단 속한 존재가 되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 밖을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돼서 우리가 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뭐냐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곳으로 향해서 문이 열리는 순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고난이 끝나는 그때가 바로 죽음이고 방주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계속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내가 맺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와요. 그것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착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담대함이 있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죠? 여러분, 이게 제가 원래 저희 교회 수련회가 코로나 종식 기념으로 원래 저희가 다 같이 가려는 수련회로 옛날부터 기획됐는데 지금 15만 명이라고 하죠? 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가. 이게 참 마음이 참 아프긴 한데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걸려서 조금만 아프고 말지 이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설령 죽더라도 우리가 죽음의 그 이후에 가는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는 신뢰함과 담대함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요. 왜 최선을 다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사장 눈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는 신뢰와 확신으로 살기 때문에 충성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열매 맺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비춰져요. 이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과 연합하셨듯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받은 교회, 우리들은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맺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나오게 돼요. 이 내용이 바로 요나서예요.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선지자와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니엘을 설교했죠. 다니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다니엘과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요나는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그가 니느웨로 가는 과정을 보면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니느웨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도착합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로 도착하죠. 근데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3일이나 되는 성이에요. 걸었을 때 3일을 걸어갈 성읍에서 단 하루 걷습니다. 하루 걸으면서요, 제대로 설교하지도 않아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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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이러고 끝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회개를 한 거예요. 요나는 회개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이 망할 것 같아가지고 멀리 성 밖에 간 다음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구경하려고 앉았습니다. 이렇게 강팍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요나만의 모습인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이 시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요나가 이렇게 변했더라, 요나가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외쳤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어떤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처하면서 막 나를 믿고 따르면 무언가 대단한 복이 있을 거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런 분들은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농후해요.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시고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교회는 나 하나님 편이야, 나 하나님에 속해 있어, 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 라는 것이 내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요나의 시대를 여러분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특별히 솔로몬 이후로 가장 부강했던 북이스라엘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잘 나갔어요. 나라가 분열됐죠. 남쪽 유다와 베냐민, 북쪽의 나머지 10지파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초대 여로보암 시절 이후로 가장 잘 나갔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요나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예요. 같이 활동을 했던 시기예요. 당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아수르가 잠깐 약해진 틈을 타서요. 이 윗지역 보시면 노란색 아람이라고 써있는 데거든요. 이 아람 지역을 정복합니다.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이 다메섹은 교통의 요충지로 당시 모든 무역을 하려면 이 다메섹을 통해서 육상 무역이 이루어졌던 장소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를 빼앗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상 무역을 독점하고 굉장히 많은 부를 거느렸어요. 그런데 이 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탐 돌아갔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다윗과 솔로몬 시절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절 보면요. 그냥 은이 굴러댕겼다라고 나와요. 은이 막. 길 가다 차 있는데 야 은이네? 야 무슨 은을 주소. 그냥 여러분 누가 지금 10원짜리 누가 줍나? 100원짜리도 안 줍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잘 나갔는데 이때는 사회적 양극화가 극심하게 돼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었던 시기예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위정자들을 향해서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라 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공이다,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상식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좀 받아들이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완벽한 공산주의예요. 완벽한 공산주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그 완벽한 시스템, 공동체적인 그 공산주의 시스템 안에서 서로가 나누려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물론 요즘은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여러분 요즘 없는 분들이 막 가끔씩 우리 형민 형제 통해서 제가 이제 뭐 국가의 여러 가지 뭐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 더 큰 소리 친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원래 하나님 나라의 법칙 자체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이 세상은 여러분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잘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다 퍼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나를 자꾸만 이용하고 나를 자꾸만 어렵게 한다면 내가 상처받아가면서 도와주실 필요가 없어요. 멈추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멈췄는데 또 내 마음이 불편해. 내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때 또 나아가서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절 아모스 선지자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복만을 바라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민중을 향해, 보세요. 아모스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갔고요. 호세아는 민중을 향해서 갔어요. 민중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를 내었다면 이제 요나는 복음이 가지 않을 것 같던 이방에게로 그 메시지를 전하라 부름 받은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곳곳에 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요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수르라는 나라였고요. 그곳에 저주의 경고를 하라는 장소도 가장 핵심적인 장소였던 니느웨였어요. 진짜 가기 싫었겠죠. 변두리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 아수르 갈게요. 아수르 이제 국경 넘어가자마자 외치고 그냥 돌아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도시에 가서 이제 설교하라,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여러분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러나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비교해 볼 때 어떤가요? 여러분, 아모스는 원래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남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의 선교사를,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파송시킨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파송시킵니까? 민중한테 가면 좋잖아요. 왕한테 가서 설교하래요. 왕한테 가서. 근데 내용이 어때요? 똑바로 하십시오. 공의롭게 하십시오. 정의롭게 하십시오. 왕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 위험 부담이 너무 큰데?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호세아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고 나는데 야, 저 여자랑 결혼해. 어떤 여자요? 이게 창녀 있어. 결혼해. 이게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자가 사모님 데리고 왔는데 화장이 좀 진해. 좀 이상해. 느낌이 좀 쎄해. 알고 보니까 어디 좀 잘 나가는 룸사롱 출신 강남 이런 분이면 괜찮으시겠어요? 막 장로님한테 오빠 막 이런 얘기하면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러다가 목회 잘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도망갔어. 딴 남자랑 도망갔대. 그럼 그 목사의 권위가 뭐가 돼요? 그죠? 애 셋이지. 나 목회도 해야 되는데 애 셋도 돌봐야 되고 막 정신없는 상황에서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가서 데리고 와라라는 거예요. 또 가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응? 자, 아모스, 호세아, 요나. 여러분 셋 중에 어느 거 하실래요? 하나를 딱 해야 된다면. 저 같으면 요나 할래요. 그냥 차라리 저 같으면 요나 할래요. 우리가 볼 때 제일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당시로 보면 제일 쉬워 보이긴 해요. 그런데 이 요나는 선택적 복음을 전하려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내 편의에 맞는 설교만 하려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자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과 제사를 유대인에게만 주셨지만 그리고 또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셨지만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고 유대인만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어땠죠?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셨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셨다면 이방인 사역을 쭉 하시다가는 칠병이어 사역을 동일한 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보이신 것이죠. 유대인들도 이미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북이스라엘 시절에 가뭄 시기에 엘리야가 다른 모든 지역 빼고 하필이면 시돈 지역에 가서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 여자를 보여주신 이방 여자를 구원하시는 그걸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분명히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교만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해. 나는 죽어도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런 교만이 그들을 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이상한 확신이 무너지게 된 것이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되기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를 아수르로 보내신 거예요. 먼저 아수르, 그것도 니느웨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 아수르 지역 가운데 알게 하심으로 후에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다 포로로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끌려갔거든요.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우리나라도 사실 여러분 비슷합니다. 중국으로 이렇게 보따리 장사하셨던 분들이 막 물건 갖고 중국에 넘어갔다가 중국에서 이제 물건 갖고 오기도 하다가 중국에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이 복음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이제 우리 조선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번역을 해서 그 번역된 성경책을 갖고 오면서 이 보부상들이 다니면서 갈 때마다 이걸 전도한 거예요. 읽어보시오. 많이 돌아가셨죠, 그러다가.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딱 와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미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다 번역된 건 아닌데 놀랐던 것입니다. 유사한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내가 예상 딱 하잖아요? 그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분의 뜻은 그분의 의도에 따라 완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며 고민하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으며 공의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2차 장마라는 사실 들어보지도 못했던 장마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서울에서 사람이 비로 2022년에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 사람이 휩쓸려서 죽을 수는 있겠지. 집에 있다 죽었다고? 이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제랑 오늘 하루 종일. 가슴 아프죠. 또 위정자가 거기다 대고 또 왜 못 피했냐 이런 얘기 들을 땐 진짜 가슴이 막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공의를 올바르게 증거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다면 나 또한 그런 강팍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볼 때 보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알리심에도 불구하고 변했냐라고 보면요, 안 변하더라고요. 대다수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변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 남은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본디 그렇게 강팍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안 변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사실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요나와 같은 게으름, 내 안에 있는 이런 불순종, 나만 구원받았다라는 선민사상에 의한 오만함.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사역에 무언가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만 이게 착각하는데 마치 저도 물론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우리가 확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나는 주의 일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애가 다 하나님의 주관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강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세요. 내가 탁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린 이거 믿고 가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그 일이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아합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솔로몬은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력, 아브라함 같은 긍정적인 영향력이 일어나길 바라지. 아합, 이세벨 이런 걸 통해서 저렇게 신앙하면 하나님 치시는 거야. 이렇게 타산지적 삼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심령에서 그냥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내 심령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의 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내 뜻과 내 방법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내 안에 이 오만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찾아가 그 길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잘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긍정적인 그 영향력들을 내어놓아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